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71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의 삶을 준비토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으며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깨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곳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예언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들은 거짓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도 이 세상에는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누가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영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고 영안이 뜨이질 않았고 귀머거리였고 그랬지만 아무 그 진리가 세상에 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접한다는 단어가 receive, 받아들인다 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He who receives you receives me, and he who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여기에서 힘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거짓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예언들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환난전 휴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너희들은 정죄받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거짓말로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아무런 화가 닥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반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심판, 불같은 심판,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고생 안 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단계에 들어가면은 많은 재산을 잃고 가산을 탕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을 따라갈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벌어야겠는데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본이 많아서 어떤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가와서 너희들 무자본으로 사업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헛된 약속들을 마구 남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휘황찬란한 거짓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이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모여들었고 그리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지내보지만 역시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외자가 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강매를 하다시피 이거저거 하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손해가 난다라는 딱지가 딱 붙어서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다단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또 다른 다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전 물건은 제대로 돼 있지 못해서 그래. 이번 물건은 확실해. 이번 그 네트워크 시스템은 더 튼튼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여기저기 저기 계속해서 다닐 뿐이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폐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러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기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마음껏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지 않고 두리뭉실 잘 어울리면서 까칠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술렁술렁 넘어가는 그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적당히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환난이 불어닥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확실히 휴거가 되겠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산을 탕진하듯 불못에 한꺼번에 떨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어떠한 업적을 세우고 어떠한 큰 전도를 하고 일을 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아닌 것, 사이비, 이단,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11조 내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 참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단의 일을 쫓아서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죠? 그러니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예언을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고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 서로 모여서 교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미혹을 따라가지 않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깨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어떤 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그 행세를 하는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예전 영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깨닫는 지혜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말씀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간판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구독자가 얼마인가,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가, 어떠한 신학대학을 나왔는가, 이러한 간판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 내용물은 없는 그것들에 모두 넘어지고 자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쫓아서 결국에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절개와 충성심을 지켜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과연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0장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죠? 그 다음 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지만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접한다. 이것을 receive, 받아들인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He who receives a prophet in the name of a prophet shall receive the prophet's rewar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그 말을 믿고 자기의 삶에 받아들여서 자기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거짓된 말들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미혹하는 영으로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 man을 receive 한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안에서 righteous man인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악인을 보고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미혹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인인데 그 사람을 의인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런 의인들, 바른 일들을 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 잘못됐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의인을 핍박한 자로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결국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던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법한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달아놨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말대로 내 삶을 준비하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 이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여러분,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갈증이 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 이 제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니 작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한 것 같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말씀에 깨어서 정확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는 많은 거짓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온 세계가 함께 화합하여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 참여를 해야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인류가 망한다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내 목숨 구하려고 정부 시책에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잃는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목숨 내놓고 끝까지 인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또 같은 맥락에서 정확하게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래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냥 불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그런데 그런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세상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한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치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날들을 누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작은 고난, 이런 것들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날, 심판의 날에 모두 시험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가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올 것인가? 어느 누가 결국에는 세상에 타협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가가는 큰 길, 큰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날들이 닥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마음 깊숙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숙이에 새긴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죠. 굳건히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함이 없고 결국에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따라가고 내 재산이 잃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길, 그런 길을 제시한다면 세상을 얼마든지 쫓아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야 살고 결국에는 살고자 하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일맥상통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거짓 목회자들은 세상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하세요. 이런 것으로 일맥상통하게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가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그러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바르게 믿는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 영적인 눈,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 목회자들은 큰 길로 가자, 큰 문으로 들어가자. 2021년도에 어떻습니까? 세상 정보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다시 교회 문을 열 수 있다. 너희들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설득하며 선전하며 심지어 교회 건물 안에서까지 쫙 책상을 늘어놓고 주사를 맞췄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들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방탕한 삶, 너무 이렇게 돈으로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알아요. 교회 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자기 일터에서 벌은 돈을 교회에 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냈다고 하면 그 돈을 자기의 월급으로 가져가면서 억대 연봉을 챙기면서 그것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인 줄 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예화집이나 세상 뉴스 이 쪼가리들을 막 가져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풀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 까칠하게 굴다가 꼴 좋다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고 조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곳으로 가겠는가 그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풀었어요. 자기가 구세주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환난전의 휴거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마치 구세주처럼 억지로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전에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것이 2021년도에 나온 것이 666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였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받아들이면 구원을 잃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했어요. 여러분, 짐승 정권이 쓰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표가 먼저 나와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전혀 아닌 거를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떠들어댔는지 그렇게 억지로 막 풀면서 사람들에게 666표가 이미 나왔다. 세상 망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왜 그들은 2010년도에 휴가 온다, 2012년도에 휴가 온다, 17년도에 휴가 온다, 20년도에 휴가 온다, 21년도 왜 자꾸 휴가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환난전 휴거서를 열심히 말함으로 인해서 너 나를 믿어. 그러면 우리 같이 휴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그럼 자기를 우상 숭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뭘 다 팔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리고 어떤 촌락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 한마디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자기한테 큰 이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던 무너지던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그냥 탐심을 가지고 교회 늘리고 크게 하고 아님 말고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그렇게 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 돈을 빨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미혹한 대가로 사기꾼이 사람들을 사기치는 이유가 돈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하여서 돈을 취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미혹하는 사람도 미혹을 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이득을 삼으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이지요. 결국에는 자기가 인기 있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하는 그 목적에 사람들이 딸려 들어가면 결국엔 그 사람들은 목적을 이룬 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은 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병 고쳐준다, 어떤 예언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후원금, 돈, 헌금 이런 거 걷는 것서부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추앙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릴 사람이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러면서 감옥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조상서부터 얼마나 믿음으로 굳건히 쓴 그런 의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역할 하나만으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서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평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자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어떤 목회자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을 침범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여러분, violent 이것은 난폭함입니다. 불법. 이 불법한 사람들 무력으로 빼앗는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천국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때서부터 그렇게 예수님 때까지 침노를 당하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 물로 세례를 준 사람들은 아직 성령님으로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천국에 들어와 갖고 막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성령님의 임함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도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어떤 목회자는 이제 예언 사역 없어요. 이제 선지자들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선지자 없어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는데, 자, 세례 요한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쓴 게 먼저입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이지요.
그럼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선지자 역할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죠. 성령이 임함을 겪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 거듭난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정당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불법 이민자들 국경 다 막고 있지요? 왜 그래요? 자꾸 국경이 허술하니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더라도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미국으로 건너오면 이 미국에서 번 돈으로 자기네들 가족들, 자기네들 나라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불법적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마약 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더 튼튼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다 내쫓는 거예요. 너희들 정당한 대가 치르지 않고 들어왔잖아. 다 나가. 이렇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그 맛을 보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약속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불법 체류자 주제에 이 성경 말씀을 안다 하고 미혹을 뿌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졌고 그리고 많은 악한 일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violent 이것은 영어 성경을 한번 한국말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제가 translate 해보겠습니다. violent, 폭력적인, 천국에서는 폭력적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침노하는 자들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듯 쳐들어가야 돼. 이것은 불법한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정당한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대가가 치러진 사람들, 참으로 회개가 돼서 깨끗한 사람들, 의로운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그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은 의로운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잔치에 띡하니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격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삶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삶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그냥 허덜한 옷으로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수족을 결박하래요.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천년왕국에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왜 갈아요? 우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를 갈지요? 바로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까웠는데 복음까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다 말로 막 시인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것은 결국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너무 확신에 차갖고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이러고서는 그냥 의롭지 않은 삶, 전도도 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가둬놓고 그렇게 나온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사가 잘못한 그 이유는 단지 소들이 막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서 떨어질까 봐 그걸 궤를 딱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아니하는데 우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궤가 삐뚤삐뚤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에 상충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나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괴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더 하나님의 의의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 그 행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웃사를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6장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됩니다.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닥친다고 성경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판은 싫어, 난 축복이 좋아 하고 선별적으로 손을 대서 자기의 의지적인 그런 해석대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 자기 말을 따르면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축복이 돼서 그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를 당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요, 웃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우리들 스스로를 준비하고 심판을 맞닥뜨릴 각오로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계속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혈육으로 믿음으로 낳는다는 것, 육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결국 환난 날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적인 인간으로 나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스펙을 쌓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 결국 불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 사람을 영접한다. 이것은 받아들인다.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진심으로 믿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목숨 내놓겠다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럴 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야 돼요.
나의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요하십니다. 나는 병들고 죄인이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병들었죠. 다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의인이다 하고 잘난 척하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서 낙담케 하고 배척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기쁨,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긍휼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따릅니다.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각오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집사 장로 직분 받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지언정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며 감동시키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서 제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구원으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할 수 있고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불법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혹시나 할까봐 어떠한 일을 추진할 그러한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격과 능력이 잔뜩 갖춰져 있어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벌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항상 가스불도 확인하고 어디 나갈 때는 꼭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꼭 나가는 그런 꼼꼼함, 그래도 제 자신이 늘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러나 제 자신이 저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소심한 성격도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반대적인 연약한 자에게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매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이렇고 저렇고 딱 규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서 복음의 빛이 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인가?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